네, 안녕하세요. 우리 외동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짜를 따라서 성경 문제 풀이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창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텝 1의 일반형 선택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창조의 6일 가운데 해, 달, 별이 창조된 날은 어느 날인가? 넷째 날입니다. 3번, 우리가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셋째 날에는 바다와 또 육지와 풀과 채소와 과목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리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는 어떤 영역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용물을 채워 넣듯이 첫째 날 근원적인 우주의 근원적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모든 물에는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 육지를 하나님 묻을 상성하여 육지를 만드셨듯이 이제 육지에 살아갈 가축과 또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1번은 창조의 6일 가운데 해, 달, 별이 창조된 날은 바로 3번 제4일이 되겠습니다. 2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을 위하여 최초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이 모든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돕는 배필에 내포된 의미를 잘못 말한 것은, 자, 이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상호 보완하는, 서로를 돕는 존재,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불가분성,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에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그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1번 남편과 아내의 성적 차별성.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4번 에덴 동산에 있는 특별한 두 나무에 관하여 잘못 말한 것은, 자, 이것은 3번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가 틀린 대답이 됩니다. 1번의 두 나무는 동산 가운 중앙에 있었죠. 또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는 인간이 불순종할 때 인간이 반드시 죽음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3번입니다. 자, 5번 뱀이 여자에게 한 말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자, 그것은 바로 4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범죄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걸 요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의도를 왜곡하고 1번 하나님의 명령을 질문으로 바꿔 여자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명령을 가혹한 명령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못 따먹게 한다, 죽지 않는다, 이런 말들로 사람을 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온 인류가 저주 아래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의 답은 바로 4번입니다. 6번 가인의 자손들은 문화의 발달 과정에서 각각 특정 직업의 시조가 됨으로써 죄가 문화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는데 다음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바로 1번 야완,
유기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죠. 야발을 통해 목축, 그리고 유발을 통해 음악, 두발 가인을 통해 금속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일부분은 유익을 주지만 결국 인간의 타락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의 답은 1번. 자, 7번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서 사람의 죄악에 관하여 말한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은 바로 3번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혼인했다. 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제 3장부터는 타락과 그 죄가 인류에게 점점 번져가고 또 죄가 더 심해져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3장, 4장, 5장, 6장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2번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진위면에서 쓸어보이려고 결정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6장 1절로 7절에 나오죠. 자, 답은 3번. 자, 8번 노아의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는 1차적으로 누가 보고 언약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인가? 자, 이건 당연히 3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완전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물로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하심으로 하나님의 무지개를 이 비가 온 뒤에 구름 사이에 둠으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자기의 약속 속에 스스로를 묶어두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자, 답은 3번. 9번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일이 아닌 것은, 자, 1번 노아와 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제한을 두셨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지은 인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은 새로운 인류가 된 노아와 그 8 식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10번 자기 아버지 함의 죄로 인하여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되리라는 저주를 받는가? 예, 바로 셈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1번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 전반에 흐르는 주요 주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4번 율법입니다. 율법에 관한 것은 이후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선택, 약속, 언약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율법이 바로 틀린 것입니다. 자, 12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약속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2장의 1절로 3절에서는 우리가 3번 내가 거할 땅을 주셨다.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약속되지 않은 것은 3번 내가 거할 땅을 주겠다입니다. 13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체결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삼념된 암소 등을 쪼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였다. 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고 그 횃불만 이 쪼갠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창세기 15장은 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유브라 강까지 그들의 지경을 주시겠다. 또 4대 400년 만에 저들 후손을 이방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내용들은 맞겠습니다. 그러나 4번 아브라함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자, 14번 창세기 17장에 관하여 잘못 말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3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그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부르셨다. 자,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번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3명의 방문자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자, 2번 아브라함과 사라는 1년 후에 자식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자,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1년 후에 아들이 탄생할 것을 약속하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 이걸 들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너무 기가 차서, 왜냐하면 자기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자기 아브라함과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나무와 같은 상태인데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다고 하니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가 차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한 것은 바로 2번. 그리고 그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또 그 멸망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 말한 것은 15번, 2번 됩니다. 자, 16번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 아닌 것은 바로 4번 롯의 경건의 한계는 의를 행하기 원치 않는 데 있다. 자, 이걸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같이 따라간 건 아닙니다. 뭐 동성애를 자기가 행했다든가 뭐 폭력을 행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의를 원치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가 결국은 그 소돔 고모라를 그곳의 풍부함을 보고 물질적인 것을 보고 그곳으로 들어가 고통을 겪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의 극명함을 드러내고 롯의 재난은 그가 눈에 보이는 풍부함을 따라간 결과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시게 되죠. 자, 그러나 4번 롯이 그들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17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자, 그것은 2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한다.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삭 대신 순양을 결국 나중에 보면 번제로 드리게 되죠. 또 순종하여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2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2번. 자, 18번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종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1번 아브라함은 아들의 수고를 들고자 종을 대신 보냈다. 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고 그러나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그간 여자를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얻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먼 거리를 가는 수고를 들어준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아들이 직접 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버리게 될까 그의 종을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19번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문제와 관련된 다음 진술 중에 틀린 것은 바로 2번 하나님은 약속 성취를 위하여 야곱의 속임수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가 선하다 해서
그 하는 과정과 동기가 악할 때는 하나님 그 일에 대해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한 것은 좋았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속임수와 죄악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그가 시간을 두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이 성화되어지는 그런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20번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아닌 것은 바로 2번 만민과 열국의 복이 될 것이다. 자,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 수확이 풍성할 것이다. 땅의 기름짐, 하늘에 풍성한 열매에 있을 또 풍성한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야곱의 형제들과 만민이 그에게 굴복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것이다. 또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민과 열국의 복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은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1번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서원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1번 이 서원은 밧단 아람에서 드린 서원이었다. 밧단 아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베델 루스라는 곳에서 드린 서원이 됩니다. 22번 야곱의 12아들이 생모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바로 4번 스불론 실바가 됩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레아라는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그리고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는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이렇게 6명이 레아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실바,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3번 창세기 31장에 진술된 야곱과 라반 사이의 언약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바로 2번 몰래 떠난 야곱을 라반이 추궁하자 야곱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만 라반이 자신의 그 가정에 섬겼던 이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훔쳐갔다고 그걸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자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결국 삼촌이 복을 받은 것은 자기의 수고와 야곱의 복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 결국은 또 여러 번 품삯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았으면 빈손으로 돌아왔을 거다 하면서 따지게 됐죠. 자, 그래서 잘못 말한 것은 바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행한 일이 아닌 것은 그것은 4번 야곱이 숫곳에서 자기 집과 우릿간을 짓는다. 자, 에서를 만나기 전에가 아니고 에서를 만난 이후에 원래로 베레르로 가야 될 사람이 오히려 북쪽에 있던 숫곳으로 가게 되는 잘못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만나기 전이 아니라 에서 화해한 이후에 가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4번. 자, 25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야곱의 결단과 관련이 없는 것은 바로 2번 에서의 위협에서 피하기 위함이다. 자, 이미 사실은 에서와는 창세기 32장에서 이미 해결이 됐죠. 자, 이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세겜에서 실패를 되돌리는 의미가 있고 제단을 쌓으라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어줬으면 그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해야 될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2번 에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6번 창세기 37장은 서술된 요셉의 꿈과 형제들의 태도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1번 요셉의 꿈은 평소에 그가 소원하던 일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준 영몽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1번 창세기 39장의 요셉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4번 모든 것이 요셉에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형통을 보여준다. 과연 그럴까요? 형통하게 하시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또 감옥으로 가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요셉에게 순적하게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또 감옥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한 고난 중에 형통이라 보아야 됩니다. 자, 28번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바로 3번 형제들도 애굽행의 의미를 충분히 알았다. 자, 원래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이제 70명의 가족이 200만, 300만의 민족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루게 이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러나 형들은 그런 걸 알고 내려간 것이 아니고 가뭄이 와서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잘못 말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창세기 43장에서 44장에 기록된 사실과 다른 것은 바로 2번 르우벤은 막내 베냐민의 일을 잘 처리하여 맏아들의 권위를 회복한다. 아니죠. 결국 막내를 데려갔다. 그 막내마저도 지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르우벤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또한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결국 자신의 자신을 담보로 해서 이 막내 동생을 놓아줄 것을 요구하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30번 장소의 이름과 거기서 발생한 사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바로 3번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애굽인들이 요셉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죠. 자, 그게 바로 틀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에 들어가서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창세기 1, 2장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바로 2번, 창세기 1장에서 창조자의 명칭은 여호와이다.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능력,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자, 여호와는 언약과 주로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 자, 그 다음에 2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답은 4번. 하나님이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지닌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 그런 말씀을 했죠.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이것은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는
주로 내면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2절로 24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이 뭐냐? 바로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것이 망가졌죠.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3장 9절과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바른 지식, 영적인 바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는 속성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3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일어난 일을 잘못 기술한 것은 2번.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출방하신 유일한 목적은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건 곧 바로 또 지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 것인가?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한 목적이 단순히 영생하는 것을,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그것만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틀린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1차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 일본의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하와라는 말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또 두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한 것을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이 계속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래 여자가 앞장서서 뱀에게 넘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이 되어 순종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가 상실한 것이 아닌 것은 바로 4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변질되어지고 부패된 것은 맞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 인간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순수성, 하나님께 나가는 친밀함, 또 에덴 동산의 복락과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변질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열간 특징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아닌 악인의 욕망 3번이 되겠죠. 자, 6번. 창세기에는 족장들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 세겜에서 이삭이, 세겜이 아니고 이제 그랄에서, 블레셋 지방인 그랄에서 이삭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또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이삭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7번 창세기 13장 10절 묘사를 볼 때 롯이 소돔 고모라의 비옥함을 보고 어디를 연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 1번입니다. 구약 성경의 8번 혈육의 질서를 뛰어넘어 장자와 차자의 서열이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2번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런 엘리의 아들들로 이 장자와 차자가 바뀌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장자지만 그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또 에서가 형이었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이, 그리고 또 엘리압이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덟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질서를, 장자권을 얻게 되는 서열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9번, 성경은 종종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경우를 보여주는데, 자녀가 없는 사라에게서 이삭이 탄생한 것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 다윗이 됩니다. 다윗은 그 부모가 8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다윗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제 삼손의 부모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원래 결혼한 상태, 육체적인 결합을 한 상태가 아닌 처녀에서 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자, 창세기 10번,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이방와 아비멜렉의 관계에 대한 기술 가운데 잘못된 것은 1번, 이 사건은 세겜 왕이 사라를 취한 것과 관련된다가 아니고 이제 블레셋, 그랄에서 블레셋에서 사라를 취한 일과 관련이 되죠. 자, 11번,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족장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4번, 족장들이 애굽에 내려가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순전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또 명하시죠. 또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도 또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이삭에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12번, 브니엘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사실 그의 생애는 씨름으로 점철된 생애를 할 때 그가 더불어 씨름하지 않은 일은 자기 부인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에서 형, 라반 외삼촌, 또 하나님과도 약복강에서, 약복 나루터에서 씨름하죠. 자, 틀린 것은 4번. 12번, 13번, 요셉의 고난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1번, 요셉이 겪은 연속된 고난은 그의 삶이 형통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니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허락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고난 속에서도 주셨죠. 자,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4번, 창세기 44장 45장의 말씀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2번, 요셉이 형제들을 어렵게 한 것은 일종의 보복이었다. 아니요, 보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형들을 회개시키는 목적이 있었고, 또 특별히 자기를 파는 일에 주동자였던 유다를 시험했죠. 그러나 유다가 결국 회개하고 그 기간 동안 그가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오히려 유다가 자기를 종으로 내어놓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부분이었지 보복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일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바로 3번, 야곱은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안수하였다. 그렇죠. 요셉이 찾아왔을 때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아들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다가 무릎을 꿇게 하고, 또 찾아 에브라임을 왼손에다가 무릎을 꿇게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깊은 영적인 통찰을 가졌던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자신의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또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크게 하시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말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단답형, 이것은 이제 주로 단답형을 이제 또 가겠습니다. 1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
창조의 몇째 날에 하신 말씀인가? 이것은 바로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2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가인이죠.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물을 때에 그가 오히려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말을 하죠. 바로 가인. 그 다음에 3번 창세기에서 다음 사건이 기록된 장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얼마가 되는가. 자, 아담의 타락에 관한 사건이 3장 3, 바벨탑 사건이 11장 11, 아브라함의 소명은 12장 합쳐서 26이 되겠습니다. 4번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창세기 5장에 수록된 족보는 누구의 족보로 알려져 있는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번 창세기 11장 27절에 32절에 소개되는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자, 6번 다음 사건들의 공통되는 숫자는 모두 다 40이죠.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광야에서 만나 먹은 횟수가 40년, 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7번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도료는 바로 역청, 오늘날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 주변 지역들에 지금도 그런 역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청. 8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요소를 셋으로 보고 그 가운데 둘을 후손과 축복이라고 한다면 남은 한 요소는 바로 땅에 대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땅입니다. 9번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의 공동 조상은 바로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자,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 태어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암몬, 모압이 되죠. 자, 10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다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인가? 요셉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큰 샘곁 가지가 담을 넘고 하늘의 복, 아래의 복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요셉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11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죽은 후에 그 유골이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이거는 창세기 50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이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 야곱과 레아, 야곱도 결국 애굽에 왔지만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묻혔고 이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출애굽할 때 가져 나가긴 했지만 이 창세기 과정에서는 그는 일단 애굽에 묻힌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이 됩니다. 아닌 사람은 12번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고대 근동의 세계대전에서 강대한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소돔 왕과 다른 도성의 왕을 만난다.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던 이 도성의 이름은 살렘입니다. 살렘. 그래서 이것을 훗날에 이제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인 것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살렘. 자, 13번 족장들은 드물지 않게 연약한 믿음을 드러낸다. 세겜에서 야곱이 그랬다면 애굽에서 연약한 믿음을 드러낸 족장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다시 1번 괄호 넣기형의 1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2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3번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죠. 셋. 자, 4번 이름을 노아라여 여호와께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노아가 되십니다. 5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상씩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6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언어가 됩니다. 6번 7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8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도 나누이리라. 9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10번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11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12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13번 당신들이 낙을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13번 구원. 14번 호리. 이 호리 규라고 우리 성경에는 규라고 나옵니다. 규가 유다 답이 유다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를 떠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풀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